요한계시록 2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 오늘 읽을 성경은 디도서 1장에서 3장 또 빌레몬서 1장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기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베푸셨다, 깨끗하게 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를 힘입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속량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선한 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임원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첫째 날 교회의 본질을 찾아보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언제나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에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언제나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백성이요 돌보시는 양물이기에 언제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며 주님의 통치와 보호하심 아래에서 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봉사를 드리는 영적인 집이 되게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둘째 날은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관계들을 잘 지켜내야 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예배자의 삶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고 지켜내는 일에 내가 사명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도와 물질적 또 정신적인 후원자로 잘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인들과의 관계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명자가 되므로 은혜와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셋째 날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임원 자신들의 자세가 중요함을 보았습니다. 먼저 기도와 말씀과 감사와 헌신의 모습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 곧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는 영적인 자세, 경건의 자세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인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는 충성스러운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함을 보았습니다. 곧 겸손히 섬기는 봉사의 사람, 내 일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기쁨과 감사로 보상을 삼는 봉사의 사람, 기도의 눈물과 봉사의 땀과 희생의 피가 마르지 않는 충성된 사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명의 사람, 맡겨진 모든 것에 대한 선한 청지기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넷째 날은 이런 우리를 회방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기에 조심해야 할 것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서 이겨내야 할 것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주장하려는 자세에 빠지게 하고 비판과 비난의 자리에 빠지게 하고 편을 만드는 행동에 빠지게 하며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하는 것과 같은 임원의 본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들을 조심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렇게 신실한 임원으로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지켜내면 어떤 결과에 이를 것인가? 곧 이런 임원에게 허락된 상급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우리 모두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까 읽은 말씀은 부활의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한 절입니다. 어쩌면 오늘 믿음과 사명을 지켜내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사명을 지킴에 있어 많은 고난과 환난이 주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악한 사탄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사명을 놓치지 않으면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영광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신실한 임원들에게 예비된 상급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어지는 축복,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임마누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 유언 가운데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 평생의 가장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사명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어떤 모습으로 주어집니까? 가장 정확하게 요약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험한 세상과 싸우느라고 두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수없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헤쳐나가게 하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이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연약하여 수없이 넘어지는 우리에게 굳세게 해줄 테니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캄캄한 인생길, 갈 바를 알지 못해 주저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믿음으로 담대하게 헤쳐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낙심하고 주저앉는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을 내미셔서 붙들어 주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믿음과 사명을 지켜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응원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오늘 믿음의 사람에게, 사명의 사람에게 베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시는 축복 두 번째는요, 칭찬의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서 집사는
단순한 오늘 내 집사가 아니라 당시에는 어떤 그 교육자들의 여러 가지 반열 중에 한 반열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를 모두를 일컫는다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명자는 바로 아름다운 칭찬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칭찬의 주인공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대대로 끼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칭찬의 주인공이 되어진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가 금산교회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금산교회가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된 것,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 그분의 어떤 헌신적인 그 삶이, 그분의 어떤 섬김의 그 삶이, 겸손한 그 삶이 귀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기초와도 같은 그런 칭찬받는 주인공이 되어졌고, 그 칭찬은 후손에게 아마 계속 이어져 가겠죠. 누군가의 헌신이 한 사람의 헌신으로 끝나지 않고 그 헌신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칭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헌신자에게 약속된 축복이기도 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일도 말해서 기념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여인의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어지는 칭찬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신실한 사명자에게 이 땅에서도 주어지는 축복이 칭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계속 되면 될수록 여러분의 이름이 칭찬의 주인공으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참 헌신적이었다고. 그분의 헌신이 우리 교회 역사에 굉장히 아름다운 이런 열매를 맺게 했다고.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에 여러분의 이름이 칭찬의 주인공으로 다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의 약속은 어째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축복은 두 번째로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내고 사명을 지켜낼 때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비교되지 않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보다 더 크고 높고 넘치도록 하는 그런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그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아름다운 것을 봤으면 천국이 저럴까? 그것과 비교되지 않고 더 아름답다, 그 얘기입니다. 더 뭔가 귀한 보석을 봤어요.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보석이 저만큼 귀하게 보일까? 그것과 비교되지 않게끔 더 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복된 것들, 천국이 이럴까?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훨씬 더 귀한 것들이 예비되는 그것이 천국에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기대,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와 같이 빛나는 정말 광명이, 엄청난 광명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과 함께 많은 것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주인하고 같은 상에서 같이 잔치 자리에 주인공으로 참여해서 즐길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전히 주인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그게 아니고요. 주인과 같은 잔치장 상에서 그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부활의 주님의 얻으신 영광스러운 영광의 몸, 신령한 몸, 그 부활의 몸 우리도 다 받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님의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늘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된 금보다도 더 귀하고 더 확실해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예비된다는 겁니다. 이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옛날 올림픽을 하면 마라톤 우승하면은 월계수로 관을 엮어서 월계관을 만들어 씌우지 않습니까? 그건 시간이 지나면 시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광은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영광의 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후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시들지 않은 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관 이런 걸 다 합치면 뭘까요? 아주 생명이라고 해서 영생이잖아요. 그 다음에 관, 면류관 영광스러운 겁니다.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런 생명의 축복. 그런 또 관은 상급도 해당되는 겁니다. 상급의 축복. 그런 축복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아파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온전하게 되는 다시는 이 땅의 아픔과 같은 그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온전한 모습, 영원한 모습, 참된 모습, 진정한 생명의 모습 이런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축복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충성된 사명자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늘 소망 중에 바라보는,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도 소망 중에 바라보고 달려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만나게 되는 영광스러운 그런 믿음의 사람,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뭘 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대요. 상을 가지고 오실 주님, 부르실 주님은 그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자리 잘 지켜내면 되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 잘 지켜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개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이 아니라 사역이다. 일이 아니라 사명이다. 예, 우리가 자꾸 직분이 중요한 매이지 마시고요. 사역에 매이셔야 돼요. 주님이 맡기신 사역에 매여야 돼요. 아무리 직분을 가져도 사역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그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직분은 그냥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영광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역에 힘을 쓸 때 주님이 예비하시는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자꾸 일로 여기니까 힘든 겁니다. 일로 여기니까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자꾸 마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고 일하지 않는 마리아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 일을 감당할 때 사명이 되어진다면 그 사명은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보고 계시다.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은 사명이에요. 그걸 자꾸 놓치다 보니까 자꾸 일로 보여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게 되고요. 왜 나만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런 겁니다. 어쩌면요, 주변에 일을 안 하는 사람 보인다는 이야기는요, 사실은 감사할 일입니다. 왜? 그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또 언젠가 내가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분이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교인이 몇 없고 그러면요, 사모님이 다 일주일 내내 음식 준비해놓고 예배 준비해놓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교인이 한두 분 있으면 한두 분이 매주일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고 매주일 밥하고 설거지하고 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매주일 해요. 당연히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사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이 아니라 사역이다. 일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주님이 내가 줄 상이 있다고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명한 소망, 주님이 상을 예비하셨다면 우리가 정말 사역에, 사명에 잘 늘 감당해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요, 이게 너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나는 놓치지 않겠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앞에 했던 것들, 내 공로, 그건 나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 공로는요, 내가 기억하면 안 돼요. 주님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자꾸 역전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 공로를 자꾸 기억하고 자기 공로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거 기억하면 안 돼요. 내 공로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약속된, 예비되는 그 소망, 그것이 표대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나는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고백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사명에 대한 이런 분명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신실한 그런 사명자가 살길 원하시는 임원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끝까지 신실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교회에는 선한 영향력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비된 하나님 나라 영광의 자리에까지 다 참여하는 그런 복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격려하십시다. 끝까지 이기는 자 되십시다. 네, 한 번 더 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십시다.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대되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기대되는 또 가장 소망하는 그런 상급이 무엇입니까? 다 써도 괜찮아요. 다 정리해 써도 괜찮고요. 정말 기대되는 상급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